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기도를 뭔가 열심히 하는 시기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이 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 매 교회마다 이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식들의 수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또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는 또 이제 몇 사람들만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 물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새벽에 나가도 기도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놀라운 삶을 사느냐? 물론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도들이 기도할 만한 목적이나 그런 대상을 갖지를 못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소망 삼아서 말이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비교 가난이라 그러죠. 상대적인 가난.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보통 오늘날 우리가 최저임금 하면은 그걸 따지고 보면은 말이죠. 한 달에 최소한 한 180여만 원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적 없는데 못 사는 나라는 여러분 한 달에 베트남만 따져도 말이죠. 20만 원 내외로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그 10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 조금 낮게 산다는 사람들은 1년에 1억의 연봉이니 말이죠. 8천만 원이니 7천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예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많은 봉급을 받아서 어디다가 쓰느냐? 여러분 그 돈을 전부 다 자식 교육이니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의 영화를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당연하게 그것들을 다 이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사용하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말이죠 여기 말씀이 있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은혜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뜻을 찾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그 율례와 법도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주님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내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며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누가 은총을 받고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함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인맥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 해가지고 인맥을 얻고자 불철주야 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목에다가 메고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이것이 내 삶에서 호흡하는 순간마다 내 삶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 그걸 통과를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진정으로 소망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었어. 제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강이 이렇게 뭔데 그런 소리를 또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저는 그러나 평강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없으면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소망이 되질 않거든요. 참된 기쁨도 되지는 못하고.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목적이나 무엇을 가지려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죠, 천국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진정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를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은 그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렸지니라, 참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로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뭘 기도해야 될지 이것도 알지는 못해서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엉거주춤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성령께서는 헤아리시고 말이죠,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마땅히 구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그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지고 말이죠, 약 200여 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까지 해서 야곱까지 이제 살다가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43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것이죠. 원래 애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려가 하실 때는요 뭐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까지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이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이제 점점 불어나는데, 아니 얼마나 빨리 여러분 생육과 이게 번성하는 게 풍성한지 말이죠.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많이 불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애굽의 파로 왕이 아무래도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큰 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 백성들과 이제 연구한 결과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 말고 강물에 던지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를 낳는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갖다가 이제 다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말이죠, 아니 인간들이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냐,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고 이제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날마다 일을 해가지고 이게 힘이 세가지고 말이죠, 애를 이제 배가지고 불러서 가면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아서 그렇게 애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변명을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산파를 맡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바로왕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어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차없이 이 나일강에다가 악어밥이 되도록 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삶이 힘든데 말이죠, 이런 명령까지 내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 중에 모세라는 자가 애굽 공주의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를 이제 저기 먼 여러분 광야로 그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미디안 땅에 그가 여러분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 모세는 40년을 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아주 심하니 너는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달라 그랬죠. 꼭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뭐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나는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그의 말 잘함을 아노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말이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 신비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말이죠, 애굽의 10가지 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애굽에 있는 강물을 퍼다가 말이죠, 이제 그게 바로 앞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명령을 모세가 이제 그 강물에다 명령을 내리니까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제 바로는 말이죠, 자기들의 그 마술사들을 시켜가지고 너 이거 해봐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뭐 강물이 말이죠, 피로 변하는 겁니다. 똑같이 변하니까 관심도 없다시피 여러분 그 모세 옆을 떠나죠. 그래서 두 번째 게 뭐냐면 말이죠, 개구리 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말이죠. 모세가 애굽의 강물의 명령을 내리니 그 개구리 떼들이 이제 강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고관들 그 집에도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침대에도 올라가고 말이죠. 집안에 그냥 그들이 가득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은 말이죠. 그 마술사들에게 시켜가지고 또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제 나일강에서 말이죠.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관심하듯이 그가 나갔는데 너무 개구리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네 백성들을 다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떼들을 다 지금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개구리떼들을 다 내몰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갖다가 또 내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애굽에 있는 신하들에게 전부 다 이제 백성들에게 이가 옮겨져 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 말이죠. 애굽군 백성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리 때가 또 모세가 기도를 하니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파리 때가 말이죠. 그냥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이 생겨가지고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그 파리 때가 와서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파리 때만 생각하겠지만 이 파리 때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파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쏘다시피 사람들을 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그 파리 때가 여러분 그 애국 백성들을 사던데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그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 파리들을 다 없애달라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속이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말이죠. 파리떼를 이제 다 물리쳐 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파리떼가 다 물러가자 언제 그런 일이 있다 싶었는지 말이죠.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그 집 짐승들을 갖다가 다 내리치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짐승들만 쳐가지고 말이죠. 그 짐승들이 싹 다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로가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네 백성들 중에 가짜가 누구냐? 내가 보내리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네들까지 전부 다 가야 되며 짐승들도 다 모르고 가야 되겠나이다. 아니 이 인간들이 이게 반역을 하려고 지금 꾸미고 있지.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애굽으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말이죠.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악성 종기가 그들 가운데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까지 이놈의 종기 때문에 또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종기가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 술법사들까지 전부 다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박을 내리죠. 그 우박을 하나님이 왜 내렸느냐? 이제 그때가 싹이 나가지고 이제 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박을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니까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을 다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파로가 이제 그냥 눈이 그냥 정말 쑥 들어갔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안 되겠다. 네 백성들이 정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보낼 테니까 정말 이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즉 그 우박이 멈춰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 바로왕이 말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즉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산과 들에 내려가지고 그 푸른 잎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싹이 나가지고 있는 그 보리잎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들녘에 있는 모든 나무들까지 다 싹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말이죠. 이건 꼼짝없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내가 보낼 테니까 정말 너희들 중에 어른들만 가도록 하라. 어린아이들하고 이 노인네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왕이라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말이죠. 모세가 이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말이죠.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건 말이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말이죠. 3일을 갖다가 캄캄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이 말이죠. 죽을 지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제 이걸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이죠. 내가 네 백성들을 보낼 테니까 안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모세가 말이죠. 저기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바로는 어둠이 물러가자 언제 그랬든지 말이죠. 이걸 싹 씻어버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무엇이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들까지 말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진멸할 것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 앞에 말이죠. 문설주와 문 그 위에 문 인방까지 말이죠. 전부 다 거기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 밤을 맞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모든 초태생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의 아들들까지 그들을 쳐가지고 말이죠. 생명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다 진멸했으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까지도 초태생을 다 진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갖다가 완전히 말이죠. 이렇게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말이죠. 바로가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초태생이라 그러면요. 자식 낳지 아니한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집이 말이죠. 이게 재앙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제 너희가 빨리 이 애굽에서 떠나서 너희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하고 말이죠.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언제냐? 4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이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약 남자만 60만 명, 도합하면은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기회를 통해서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말이죠. 오늘날 이걸 통해 가지고 영화 쉽게 또 말이죠. 또 뭐 다른 영화들도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말이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냐? 이게 도대체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사실이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구하다가 말이죠. 홍해 바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그 길까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증거를 다 찾아낸 겁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여러분 바닷속에 많이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꺼내가지고 증거로 보증으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여러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 남은 그 군대들까지 말이죠.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쳐들어갔죠.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맞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 홍해 바다의 바닷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착 갈라가지고 여러분 육지가 나타나게 하시죠. 육지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다 건넌 연후에 그 애굽 군대가 말이죠. 이것들 봐라 이제 육지로 건넜네. 우리도 따라가리라. 이래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네가 명령을 내리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바닷물이 여러분 원래대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얕은 바다만 해도 거기가 얼마의 깊이냐? 200m나 됩니다. 200m. 그리고 여러분 그 폭이 그 폭만 해도 말이죠 8km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니까 옆에 뭐 빌보처럼 났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엄청난 그 거리와 길이의 그 바닷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바닷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가 완전히 말이 200m지 여러분 그들이 그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휩싸이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진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가 우리를 다 진멸하려고 말이죠. 온갖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주님이 여러분 사탄이가 말이죠. 나를 대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 왔다고 말이죠. 그것들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 죽이려 왔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겁을 먹었지만 죽기는 내가 왜 죽습니까? 그들이 다 진멸을 안 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황송한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모든 너의 대적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황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사탄이는 다 진멸을 당하고, 아주 그 진멸할 때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다 후련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저는 말이죠. 하늘의 소망 따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온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 인간 때문이냐? 저 인간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목사 때문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인간의 삶 속에 부족한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